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사유명이라고 정했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라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죽어서 이름이 남겨지므로 그 남겨진 이름이 명예롭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05년 11월 9일 일본이 한국은 일본의 보호국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을사보호조약을 강압적으로 체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조약이 겉으로는 한국은 일본의 보호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조약의 그 주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와 이사청을 두어서 일본이 대한제국의 내정을 장악하는 데 있었고 또 사실상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화 그것의 물길을 열어주라 그런 의미가 매우 강하게 담겨져 있는 그런 조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약을 그대로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조약을 을사늑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을사늑약의 체결에 당시 고종 황제는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황제와 뜻을 같이 해야 할 대신들이 이거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결국 이 을사보호조약, 을사늑약이 체결되어집니다. 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이 사람들을 우리는 을사오적이라고 하죠. 그 가운데 이름들이 있습니다. 학부 대신 이완용, 내부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재순, 군부 대신 이근택, 상공부 대신 권중현 이렇게 5명이 이 을사보호조약, 을사늑약의 황제를 급박하고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원하는 대로 보호조약이 체결이 되어졌습니다. 을사오적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거명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그 후손들마저도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 없을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역사의 기록을 남긴 자들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을사오적 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이름들, 거명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름들,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에녹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명예로운 이름들이 한 분 한 분, 물론 거기에 거명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명예로운 이름들이 아닐 수 없고 또 그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의 불꽃을 타오르게 했던 분들이고 불굴의 신앙을 장렬하게 순교로
불을 태웠던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믿음의 선진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사람들도 이렇게 저렇게 또 평가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도 매우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중심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한 사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치적과 그리고 그의 가계와 그리고 그가 왕으로 재임하면서 군사 정책을 어떻게 펼쳤는가라고 하는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사, 인생 이력이 오늘 이 본문에 그대로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말씀은 47절과 48절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사울 왕의 치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그들의 왕에 대한 기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왕이 세워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앞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의 기대였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이런 기대, 바램대로 싸우는 왕으로서 그 위용을 떨쳤던 사람입니다. 47절과 48절에 언급되고 있는 모압과 암몬, 에돔, 소바, 그리고 블레셋과 아말렉, 이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민족들입니다. 이들 이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동서남북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동편에 있었고 그리고 에돔과 아말렉은 남쪽에 있었고 소바는 북쪽에 있었고 블레셋은 서편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민족들은 출애굽 시에서부터 그리고 사사시대와 그리고 왕정시대에 접어들어서까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소유를 약탈하는 그런 노략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 사방에 있으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이스라엘을 이용하기 위해서 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2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들 이민족을 가리켜서 약탈하는 자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재임하는 40년 동안에 이들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했었습니다. 47절 끝부분에 보면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4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바로 사울은 과연 싸움에 능한 자였다라는 것이고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왕으로 재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뭔가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하 5장 10절과 역대상 1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서 8장 6절과 역대상 18장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여러 구절의 말씀들 속에서 사울의 치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은 사울 왕의 치적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읽어드린 47절, 48절 이 말씀 속에 사울의 무용담이 아주 뛰어납니다.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것밖에는 다른 것이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전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 한 줄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라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라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런 등의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울의 치적 아주 대단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하여서 나가서 싸우는 일에 능한 자였고 그리고 승리를 쟁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왔습니다. 굉장한 영웅담이고 굉장한 무용담이에요. 그런데 그의 무용담 속에 하나님 이야기가 없어요. 단 한 자도 없고 단 한 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결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한 부분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웅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싸움꾼이 되고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에 이겼다고 해서 그 이김 자체만을 놓고 어떻게 이겼든지 간에 무조건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엿보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지도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업이 번창하고 직장에서 승급도 잘 되고 학교에서 장학금도 타고 취직도 하고 돈도 잘 벌곤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그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얻어진 결과물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라고 해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간증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 해버리고 나서 어떤 결과물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는 또다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대로 열심을 내어서 일을 하고 결과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도조차 하지 않아요. 아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해요. 그리고 결과물을 얻어요. 그것이 반복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온갖 불의하고 불법적인 것을 다 동원해서 무엇을 이루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포장을 그럴듯하게 하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사울의 치적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라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단 한 줄도 그런 뉘앙스를 주는 부분이 없어요. 단 한 줄도 명백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수없이 전쟁에 나가 싸웠지만 그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승전보를 그는 한 번도 가져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49절부터 51절까지 사울 왕의 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족사이죠. 사울에게는 아내 아히노암과 둘 사이에 요나단을 위시한 4명의 아들들과 2명의 딸 메랍과 미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사울에게는 첩 리스바가 있었고, 또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반정을 꾀했던 아들 이스보셋이 기록이 있습니다. 요나단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변변한 인물이 없고, 요나단마저도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사울의 가계는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3대에 이르러 그 종말을 보게 되는 비운의 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해마다 가계가 번창하고 번성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3대에까지만 가고 가문이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어요. 끝입니다. 왕은 단 한 번, 사울밖에는 없어요. 계속해서 왕의 그 직분이 계승되어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 일대로 끝이 납니다. 그 가족사도 끝이에요. 그리고 본문 5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재위 기간 동안 시행했던 상비군 제도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상비군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유사시에 언제든지 출전할 수 있는 군대를 말하는 것인데, 사울이 늘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군인들이 부상도 입기도 하고 나가서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가 계속해서 소집을 하고
그 사람들을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그런 군병으로 길러낸 것이죠. 그래서 유사시에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사울 왕은 초대 왕으로 등극한 후에 조직화된 군대를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더 강력한 나라가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군사력을 강하게 하는 동안에 완전히 멀어지고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사라진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사울에게서 멀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사울은 이 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은 이 신앙을 철저히 떠나버렸습니다. 돈을 번다고, 자식을 키운다고, 권세와 명예를 잡아보겠다고, 시험에 합격을 해보겠다고 뛰어다니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돈 좀 벌고 나서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 돈 버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잃어버린 게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울의 길로 가게 돼요. 인생 내리막길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한 치적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이름 있는 가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붙들고 있어야 될 최고의 가치, 그것을 다 놓쳐버려요. 인생사 마지막 결론을 짓는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너 인생 실패했어. 여러분, 사울의 이 인생사, 이 결과물은 실패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 너 인생 헛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한 영웅담, 무용담이 있어요. 일가를 이루어 살았어요. 또 뭐 군사들을 길러가지고 강력한 군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실패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살았냐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아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넌 실패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치적만을 두고 보면 참 대단했구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는 자기 치적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는 귀가 멀고 또 눈이 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강력한 군대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신과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운의 종말을 구한 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거스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악한 세대를 거스리는 것이 대단히 불편할 수도 있고 온갖 종류의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승리보다 차라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빈하고 청초한 삶, 청교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인생 성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것이 성경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이 세대를 거스르는 자들이 되라.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나뭇잎처럼 일렵편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 흐르는 대로 정체 없이 그냥 흘러내려가는 그런 일렵편주가 되지 말고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마음을 두지 않는 세대, 악한 세대예요. 하나님 없는 세대입니다.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 삶이 바로 이 세대를 거스리는 삶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대, 악한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삶인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살면 대단히 불편할 수도 있고 온갖 종류의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승리보다 더 나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사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사는 실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는 걸음이 어떤 걸음입니까? 제가 말씀 중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친다고 하면 그 시험을 친다고 해서 예배마저 거스리면서 예배마저 빠져먹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본들, 그래서 합격을 해본들, 그리고 나서 승급이 되고 공고한 위치를 차지해 본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끝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종착점에서 하나님께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여러분 그 성공과 실패의 판단의 자리에서 너 참 잘했구나,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한다고 주일 빼먹고 그리고 또 11조 떼어먹고 그리고 나서 사업을 번창하고 번성하게 해본들,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라고 하시면 여러분 부끄러운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밝은 모습으로 서야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자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의 인생사에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절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여러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소득이 어떤 것이든 얼마가 되든 어느 정도가 되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 우리는 그런 인생사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울의 인생사를 보게 되는데 이런 삶은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살피고, 그리고 나서 한 걸음 두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도 늦지 않아요. 그렇게 걸어가도 실패하지 않아요. 그렇게 걸어가도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무덥다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 복잡한 고속도로, 지방도로 줄 서가지고 저 시원한데 어디 물놀이 간다, 거기에 편성하여 가지 마세요. 주일까지 빼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최고의 가치인 예배를 빼먹어가면서까지 그렇게 가 보아서 건강을 얻은들 우리 인생에 결산서를 내어놓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너도 사울의 길을 걸었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절대로 사울의 길을 걸어서 실패한 인생이 되지 말고 성공한 인생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